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써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고독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발적이든 때론 강제적일 수 있든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강제적으로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면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왕, 사도 바울 등등 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사촌 롯과 헤어집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같이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가축이 많아지게 함으로 롯의 목자들이 이제 다툼으로 서로 우하고 좌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언약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자 그 앞은 형 에서가 뒤에는 장인어른 라반이 둘 다 형이고 장인이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강제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요셉 애굽의 옥살이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인품상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인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안 생겨도 될 일이었지만 인격적인 잘못으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속성 과외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제 불평등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데요. 형제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하는 거죠. 다 왕 후보로 사무엘 앞에 설 때에 다윗은 종들과 다를 바 없이 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재정비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인물도 그렇고 우린 거의 대부분 강제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고독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공생의 사역 중 무리를 떠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지만 급박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가지도 휩쓸리지도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무리 없이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혼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자유하게 하시고자 때로는 고립을 혼자 두게 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되는 시간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만일 하나님에게 내가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독은 나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온전케 하시고자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복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불행에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 나의 삶 가운데 관계가 점점 뭔가 끊어지고 차단되어져 가는 것 같다면요, 그때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쌍히 여기고 슬퍼 낙심절망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구걸하러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랑 얘기 좀 해주세요, 나랑 시간 좀 가져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곧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호세아가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곧 막음으로써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불통이기에 이 고멜의 삶은 불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불통이기에 삶에 불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사람에게 결코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데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겁내지도 목말라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의 칭찬에 받기 위해서 뭔가 끌리고 비난에 눌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나 뭔가 오복이나 복수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인 것을 끊고 소멸하고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론 혼자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점은 몸은 분리되어졌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은 사람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몸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메인게 풀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몸은 거리 제한한다고 떨어져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문화가 발달이 되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끊지 못합니다. 관계 중독, 의존 성향,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은 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론 혼자 있기를 고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고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누가 같이 칩니까? 시험은 나 혼자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외로움을, 고독을 당장 피하려고 사람을 찾고 스마트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또 거기서 사람을 찾느라고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닌 사람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우라고 사인을 주실 때 확실히 비워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시간 다 흘려보냅니다. 축복 다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사람, 게임, 세상 문화로 즐거움을 채우면 그 평생 축복은 못 보고 시험만 계속 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뺏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한 예배, 말씀,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혼자 두실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혼자라고 두렵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을 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울 때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완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사람을 비워내는 것이죠. 요란하고 사람 많으면요 집중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시간 축복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끝나고 이제 이세벨의 말에 겁을 먹고 극도로 탈진하고 우울해서 빠져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완전 끝장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로만 나옵니다. 세미한 음성은 시끄러운 곳에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들려옵니다. 나 혼자 있는 데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광야로 섬으로 끌려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 혼자서 고독한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독하게 하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감사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오히려 인생에 있던 모든 불통들이, 나 자신과 불통, 가족 간의 불통, 이웃 간의 불통,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이때 동안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주목했음을 고백합니다. 탐욕의 소리, 음란의 소리, 오락의 소리에 주목하느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입니다. 안 들으면 더 거둠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난 연약한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 온전히 하나님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고독의 시간,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기회의 시간 되기를 마음을 다잡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세상 친구 다 떠나가도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위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한 몸이 아닌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